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오랫동안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사건에 대한 서술, 기술로 보았지만 이건 허상이에요. 왜? 누가 썼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권 친화적인 사람이 역사를 쓰는 것과 혹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이 역사를 쓸 때 그 똑같은 사건을 같이 서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보는 역사와 사실과 사건과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보는 사건은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을 얘기할 때 그것이 사실이야 라고는 말하지만 그 사실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 서술하는 사람의 주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자기의 생각이나 관점이 거기에 투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기록한다고 해도 그것은 100% 그 사실과 부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랜 인류의 역사 동안 이 역사라는 것은 무엇으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문자로 기록이 됩니다. 문자. 3,000년 전, 5,000년 전 이 문자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문자로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죠. 기득권들. 지금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글을 못 쓰는 사람이거나 글을 알더라도 읽고 쓸 줄 알더라도 내 생각을 혹은 어떤 사실을 보고 내가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소위 배우고 누리는 사람들이 문자를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옛날엔 더 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 자체가 소위 말해서 기득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에서 남아있는 역사들은 대부분 누구의 역사라고 부르죠? 그죠. 승자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승리자의 역사만 남아있어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막 다닙니다. 프랑스에서는 영웅이었어요, 한때. 근데 그에 의해서, 그 전쟁에 의해서 고통받고 쓰러져간 사람들의 목소리나 그 사건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 얘기했지만 실록이 있으면 뭐가 있죠? 야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볼 때,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건 대부분 왕가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앙 정치판에서 벌어진 일들이지 바깥의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나 그들이 겪었던 사건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야사라고 하거나 혹은 이야기, 설화의 형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홍길동 얘기를 자주 하지만 우리가 홍길동을 통해서 조선 중후기의 조선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허구의 이야기지만 그 당시 민중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가 역사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요. 독일어권에서 보통 히스토리,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히스토리 그래갖고 이게 남성 그 히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히스토리만 하지 말고 허스토리 하자. 들어보셨죠? 여성의 역사도이다. 자, 이거는 소위 아까 말했던 객관적인 역사입니다. 서술된.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비되는 말이 게시시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설화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요거만 역사다라고 믿었다가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러한 깨달음과 사실들을 알게 되고 나서 아니다. 어쩌면 진정한 역사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일반 대중들이나 민중들의 삶,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성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역사라는 건 객관적인 서술이라는 것은 사실 허상이고 우리는 어떻게 역사의 진실을 알 수 있는가? 이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문자로 기록된 역사 외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와서 우리가 옛날 이야기, 설화라는 형식으로 남아있는 이야기에 오히려 진실의 부분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라고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현대에는 이 역사라고 하는 이 학문적 영역에서
객관적인 히스토리만 역사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무지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 꾸며낸 얘기야, 옛날 이야기야, 저거는 신화적인 얘기야라고 하는 부분에 오히려 역사적 진실이 더 담겨 있을 수 있다. 자, 제가 지난번부터 쭉 얘기했지만 성서에는 주로 설화적 형태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기도 했지만 누가? 후대에 그 이야기를 서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전승된 이야기들을 나름의 관점과 목적에 맞춰서 다시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성서라는 것은 사실 히스토리보다는 이야기, 계시 시대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이야기, 역사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CCTV로 찍듯이 단순히 연대기를 나열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성서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서의 역사는 해석된 역사예요. 모세의 죽음부터 바빌론 포로기까지 과거의 역사를 예언자적 혹은 제사장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부터 나오는 역사서의 이야기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저자가 담고자 하는 맥락과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신학적 메시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단순한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현재 이 저자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독자들이 어떠한 신앙적인 결단이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썼다는 겁니다. 누구겠어요, 그러면? 바빌론 포로기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유대교를 재건하는 유대인들이겠죠. 자, 그래서 놀랍게도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소위 역사서라고 하는 책에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는 이게 계곡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원전 722년부터 587년 왕국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고 결국 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멸망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전 약 550년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포로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포로기 중기와 포로기 이후예요. 포로로 살고 있는 당시에 누군가는 자신들의 과거,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계승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 절망적인 상태예요. 나라와 국가와 영토를 잃어버리고 성전은 파괴되고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시대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계승한 사람들을 신명기 사가라고 명명합니다. 그들은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썼는가? 왜? 우리는 왜 멸망을 했을까? 왜 포로로 끌려왔을까?를 회상하며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포로기 이후에 고레스 칙령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역사를 또 집대성에서 기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역대기 사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 이제 그 뭐예요? 희망입니다. 그러면 뭐죠? 어디로? 무엇을 향해?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서에 나와 있는 역사서에는 크게 두 개의 역사적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명기사가, 두 번째는 역대기사가입니다. 자, 이 신명기사가 역대기사라고 불렸던 그 저자의 그룹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혹은 그들이 썼던 어떤 문서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명기 사가를 살펴볼 텐데요. 이 신명기 사가에 해당되는 책들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주로 왜 우리가 왜 우리가 멸망해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는가에 대한 반성의 맥락을 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결국 이건 뭐예요?
신과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인과응보입니다. 자신들이 모세를 통해 받았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는 관점으로 서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비판적이에요. 누구에게 비판적이냐? 왕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사가가 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마저도 비판을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다윗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그 왕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다라는 논조로 쭉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자적 전통이다라고 불러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이다? 현실을 비판하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현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적 성격이 강한 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역대기사가인데요. 역대기사가는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희망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다윗이 세운 성전, 그러니까 다윗으로 위시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재건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가의 정통성, 그래서 친화적이에요. 다윗 왕가, 특별히 남유다의 다윗 왕가에 대해서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찬양해요. 그래서 역대기상하에서 나오는 다윗은 언제나 완벽한 왕이고 심지어 솔로몬도 되게 지혜로운 좋은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이상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한 회복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적이다라고 부릅니다. 제사장 전통.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율법과 예전 의식을 잘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야훼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회복의 희망을 꿈꿀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꿈을 던져주는 이야기,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사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구약성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보면 레위기 보시면 아십니다. 거기에 주로 성막에 대한 규정이나 레위 지파들의 어떤 예배 양식이나 이런 쭉 써 있는데, 그런 제사장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 제2문서, 2문서, D문서, P문서 이렇게 써봤는데 거기서 이제 P문서에 해당하는 그런 관점의 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희망적인 건국의 서사시, 영웅의 약점은 생략하고 이상적인 모습만 부각함으로써 다윗 왕가에 친화적으로 하지만 반대로 북이스라엘 쪽은 거의 이제 저주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배신자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역사를 보면 실패의 원인을 규명한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율법을 잘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권력을 바라보는 예언자적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다윗 같은 경우는 물론 훌륭한 왕이지만 인간과 똑같은 흠결이 있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역사의 기록은 뭐냐? 바로 회개를 위한 거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거울을 보며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역사다라고 그들은 그런 관점으로 서술했다는 거고요. 역대기는 우리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왔지만 우리는 과거 우리의 조상들과 연속적이야. 다윗의 왕가의 혈통으로 그 정통성 안에 우리는 서 있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그 정체성 자체가 희망이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사가의 글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민의식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오히려. 자, 그리고 주로 종교적인 지도자, 제사장, 제의적 그런
방점을 가지고 종교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윗은 이 역대기 사가에서는 거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반성을 위한 거울이라면 역사를, 역대기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뿌리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볼 텐데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이 이 신명기 사가와 역대기 사가가 기록한 것이 다릅니다. 자, 먼저 사무엘 하 24장을 보면 이게 신명기 사가가 쓴 글인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이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셔서 다윗의 마음이 흔들려서, 그러니까 다윗의 잘못으로 몰고 갑니다. 다윗이 충동을 일으켜서 자기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신의 심판이라는 그런 역사적 필연성을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에다가 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무엘 상을 보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비슷한 얘기가 사울 왕을 세울 때 얘기죠. 이스라엘이 야훼에게 우리도 다른 블레셋이나 암몬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만약에 너에게 왕이 있으면 그 왕이 너희들을 착취하고 억압할 것이다. 너희들의 자식들을 노역으로 끌고 갈 것이고 너희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왕을 요구해서 이제 그죠?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이 신명기 사가에서는 왕정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 구조 자체를 비판을 해요. 왜? 제국, 바빌론 제국이나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반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역대기를 보면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다윗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요. 외부의 적을 만듭니다.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어를 해요.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다윗도 악한 존재는 아닌데 어떤 외부의 적, 어떤 영적인 악한 세력에 의해서 다윗이 실수한 거다라고 약간 포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에 대한 언급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밧세바 아시죠? 다윗이 자신의 아주 충실한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욕정을 품고 그를 능욕하는 장면인데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 등 이런 다윗 왕가의 치명적인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뿌리가 되는 사건인데, 자, 사무엘 하 11장에서 20장을 보면 그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적나라하게 그 밧세바 사건을 그대로 다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잘못이 있다. 우리는 권력을 늘 비판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기록을 했다면, 역대기에 보면 약간 개인적인 영역으로 후퇴를 시킵니다. 도덕적 실체 그리고 가정사를 거의 삭제를 해버리고요. 그냥 다윗은 좋은 왕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흠을 기록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역대기 이 사가는 우리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했는데 우리는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다윗의 흠결을 삭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에 대한 기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도 이 신명기 사가와 역대기 사가가 많이 다릅니다. 자, 열왕기 하 21장 보면 이 므낫세는 그냥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건 바로 이런 악한 왕과 같은 우리의 죄 때문이야라는 철저한 자기 반성의 고백이 있는데, 역대하에 보면 이 므낫세가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펼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 아니라 남유다 왕,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그래도 나름 반성을 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유대교를 정화하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 라는 방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요. 한쪽은 우리가 지금 당한 이 고난은 바로 우리의 잘못 때문이야라는 반성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명기 사가와 역대기 사가가 각각 역사를 서술하는 관점이 다르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쭉 기록했다기보다는 각각의 관점으로 현재에서 과거를 재구성한, 해석한 역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역사가의 가장 첫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호수아서는 아까 말했듯이 신명기 사가에 속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서가 좀 논쟁이 많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특이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세오경의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더 연결되는 듯한 그런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설화의 방식이기 때문에 서술 방식이.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기적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뭐 다른 사무엘상 물론 사무엘 기에도 가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왕가에 어떻게 왕이 세워지고 사울 왕이 어떻게 멸망하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고 이런 관점으로 쭉 썼고 그 뒤에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거의 왕들에 대한 얘기고 거기에 안에는 다양한 설화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호수아서는 조금 뭔가 완전히 역사서적 그런 장르를 갖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왜 이것을 역사서로 하느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는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신명기 사가의 역사가들이 기록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간략하게 설명드렸죠. 이 여호수아서의 딱 이야기를 그냥 쭉 읽어보면 특히 1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보면 12지파인 이스라엘이 점진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한 번에 군사적인 활동을 통해서 점령을 했다. 그죠? 군사적 정복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시각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야훼의 도움으로 법궤를 앞세워서 점령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평화적으로 유입이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안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과 융합해서 다윗 왕가 시대에 이르러서야 그것이 하나의 단일 국가 체제로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혁명 혹은 농민 반란설인데 평화적으로 유입이 되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삽니다. 근데 이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억압에 항거하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다양한 토착 민중들과 함께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의 핵심이 야훼 종교였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 이스라엘의 정착 이야기를 이해하는데요. 자, 이 이야기들이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에 몇 가지의 단초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거기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중간에 이미 이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 있었던 다양한 민족들과 결혼을 하거나 화친을 맺었다라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왜 이런 모순이 생기지 하고 해서 이런 이제 가설들을 내세우는데요. 이제 정복설, 전통적인 정복설 빼고 평화 이주설이나 사회혁명 혹은 농민 반란설을 기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12지파로 형성된 이스라엘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가를 또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묵축 유목민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목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 다양한 그룹들이 쭉 이주해서 결국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단일 민족의 이동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되어서 유목민 문화를 통해서 유입이 되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 동맹설입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처럼 중앙 성소인 세겜, 실로 등을 중심으로 야훼를 섬기는 그런 12부족이 하나의 그 야훼 종교를 가지고 연합체를 이루어서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회 종교적 재부족화설입니다. 이게 복잡해요. 하층민, 용병, 유목민 등 억압받던 잡다한 다양한 계층들이 이 야훼 신앙을 매개로 해서
기존 지배체제, 그러니까 뭐 애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지배체제에서 탈출을 해서 다시 새로운 부족 공동체를, 연맹을 형성한 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것, 우리는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한 핏줄로부터 나온 뭐 시족 혹은 단일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입니다. 분열 이후 혹은 그 분열 이전에 사울 왕 때부터 혹은 심지어는 사사기 때부터 그런 단초들이 성서 안에 숨겨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일 민족으로 보기는, 그러니까 12지파가 12아들의 후손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가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당시 사회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그 정체성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유입되어서 정착을 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지금 시오니스트들이 주장하듯이, 현재 이스라엘이 주장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까지도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 그러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라는 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핫비루가 그 원형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핫비루는 떠돌이 혹은 도적대. 아이고, 죄송합니다. 글씨가 도적대 혹은 노예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하층민을 의미합니다. 떠도의 하층민. 이 핫비루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은 사실 한편으로는 이집트에서 노예를 생활을 했던 어떤 군집들, 그리고 그들이 탈출해서 광야를 떠돌면서 그 중간중간에 유입된 다양한 하층민들이 이루은 어떤 부족 공동체, 연맹체, 그것이 종교든 혹은 계층이든 간에 그런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만든 부족 공동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요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사사기의 정신은 뭐냐? 야훼의 완전한 통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왕이나 황제가 되어서 권력을 갖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아주 강한 강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왕정체제, 즉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혹은 다윗이 중앙 집권적인 왕권 국가를 성립하기 전까지 그 기간에, 중간 기간에 이스라엘의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사는 뭐냐? 다른 말로는 판관이라고도 불려요. 판관이 뭐죠? 저지, 판사입니다. 근데 이 사사 판관이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러니까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조정하거나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 알겠지만 한편으로는 외적 위기, 침략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걸 대항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기지나 지혜를 가지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외부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그런 지도자라기보다는 어떤 위임된, 그러니까 야훼로부터 위임된, 그죠? 사람들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이스라엘이 야훼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로 일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 부르짖음으로써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를 세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인간 권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도구를 뽑아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강한 그런 지배체제, 그러니까 그 사회체제이고 그러한 이야기로 구성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가장 첫 사사를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모세는 엄청나게 위대한 지도자이고 대예언자이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 모세가 거의 첫 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대리를 받은 임시 지도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 쭉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는 뭐
누구죠? 머리 이렇게 긴 삼손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지혜를 갖고 있는 한 여인일 수도 있고요. 자, 혹은 지략을 갖고 있는 군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마지막 사사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고도 하십니다. 왜? 사울은 완전히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까지를 뭐 사사의 시대라고도 보지만 사실은 그건 좀 넓은 의미고요. 보통 운니엘부터 사무엘까지를 사사라고 봅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1대는 운니엘, 2대는 에훗, 3대는 드보라, 4대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엘리, 사무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름 들어보지 못한 사사들이 더 많죠. 자, 여기 옆에 나와 있는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미디안, 암몬, 블레셋은 외부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운니엘 때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쳐들어와서 운니엘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요. 에훗은 모압, 드보라는 가나안, 기드온은 미디안, 입다는 암못, 유명한 삼손은 블레셋. 이렇게 외부의 적일 때는 옆에 국가 이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내적인 문제에 대한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조종하고 갈등을 해소했는지에 대한 그런 역할을 수행한 사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부터 선지자 혹은 예언자의 전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아서 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행위나 군사적인 행위로 그걸 세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면서 전함으로써 그것을 실현하는 존재로서 이제 사무엘이 첫 예언자 전통의 시작이다라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 성서의 역사에서는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들의 시대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장 컸을 때 이스라엘 왕국의 그림이라고 해요. 이 파란 부분이 다윗 시절 가장 이스라엘이 넓은 영토를 가졌을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세워진 첫 왕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고 해서 결국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제 정권을 잡기 전까지 짧게 다스렸던 사람이고요. 한 2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해서 다 숙청을 하고 사실상 최초의 통일 왕국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파 출신이라서 영향력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유다 지파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의 동시에 또 북이스라엘 쪽, 그러니까 다른 지파,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또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늘 유다 지파와 그 북쪽 지파들 사이에 가운데 끼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불완전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윗에 의해서 가장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유다 지파가 권력을 잡게 되고요. 다윗부터는 이제 르호보암까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왕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통일 왕국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게 되고요. 하지만 압살롬의 반역을 계기로 해서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지만 결국 치명적인 실책을 펼침으로써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부터 르호보암까지가 어떤 의미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계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진짜 통일 왕은 다윗과 솔로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부터 쭉 여호야긴까지는 남유다 왕국이고요. 여로보암 1세부터 그 밑으로는 이제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아까 얘기했던 사울, 다윗, 이스보셋, 솔로몬까지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 계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많은 왕들이 거쳐갑니다. 그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결국 분열이 됨으로써 불행을 맞게 되는데요. 왜 분열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있죠. 이 10지파가 이 다윗의 이 권력에 이제 굴복을 해요. 그러니까 감히 반란을 못 펼칩니다. 왜? 워낙 강하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 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종교를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북쪽 10지파들은 세겜이나 실로 같은 각각 그 성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야훼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각 지역마다. 근데 다윗이 나타나서 갑자기 종교를 통합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했던 일이 법궤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이렇게 뺏기지는 않았는데 이제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접경지대의 한 농가에 그 보관되어 있던 법궤를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법궤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다가 첫 번째는 실패하죠. 그죠? 왜? 소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원래는 소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막대기를 꽂아서 레위인, 선발된 레위인만 딱 메고 4명이 올 수 있는데 그거를 소수레에다가 싣고 오니까 덜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따라가던 사람이 넘어질까 봐 딱 붙잡았는데 신이 놓아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무서워서 그냥 두고 도망와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갑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잘 준비해서 율법대로 딱 들고 와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딱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야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성전 안에 가둔다고? 나는 성전 안에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너무 많은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워낙 간청을 하니까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이게 문제가 돼요. 성전을 짓기 전에도 법궤를 갖고 와서 예루살렘에서만 야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이쪽인데요. 요 별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와서 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 각각 자신들이 세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 일로 내려오래요. 매번. 그죠? 이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 관리하겠답니다. 종교적인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겠는데 이것은 이제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건데 참습니다. 처음에는. 꾹꾹 참아요. 왜? 워낙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솔로몬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여러 가지 실정을 펼침으로써 이제 그때부터 북쪽에서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 때 결국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즉 유다의 후손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이 10지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 나누기 때 팔레스타인과 사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결국 아시리아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지역을 남아있는 사람들 있지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뒤섞여서 나름대로 그 산당을 중심으로 한 야훼 신앙을 고수는 하지만 이 남쪽으로부터 멸시를 받으면서 점점 자신들의 입지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나중에 그 예수님의 시대,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히 이제 배척을 받고 차별을 받는 사람들로 전락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침략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2지파가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진짜 잘못된 짓이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 12지파 부족 연맹체는 느슨했던 연맹체였던 거예요. 그 구심점은 뭐였느냐? 원래는 야훼 신앙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그게 다윗에 의해서 깨져버린 거죠. 왕권을 종교를 통해서 확립하기 위해서. 다윗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개신교 목사 중에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우님들도 아마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특히 신명기 사가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렇게 찬양할 만한 왕인가 싶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의 이런 분열의 역사가 그 단초가 어떤 의미로는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더니 아니 다윗이 주님 보고 주님이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그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입니까? 라고 반문을 했던 장면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어서 그러신 게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역사의 굴곡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의 역사,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즉 반성의 거울, 성찰의 거울, 역대기, 미래에 대한 청사진, 정체성에 대한 확립, 뿌리 이 두 가지의 시선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 그러니까 산맥이 이루어진 하나의 큰 산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잘못,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한 끊임없는 반성이 있는 반면 또 하나는 자신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근거인 정체성과 뿌리를 찾기 위한 투쟁. 이것이 성서를 이루고 성서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입체적인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사는 단편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처럼 다층적인 관점이나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균형 있게 보지 않고 한쪽에 치우칠 경우 우리는 어쩌면 성서를 아주 심하게 오독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개신교의 교회와 목사들이 그 한쪽 측면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한쪽 측면만을 강조한 구약의 전통이나 이야기나 역사를 지금 개신교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절대화하고 율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예배당을 성전인 것처럼 예수께서는 분명히 성전을 3일 만에 무너뜨린다라고 했는데 교회당을 성전으로 목사가 설교하는 강대상을 지성소로 정말 그죠? 마치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처럼 유대인의 뿌리를 쫓는 유대교인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기서 오히려 왜곡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춰서 성서를 읽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서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똑같습니다. 옛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서로에게 던졌던, 자신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뼈아픈 실패를 정직하게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성찰할 용기가 있는가? 입니다. 두 번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좌절과 불행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꿈꿀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의 뿌리를 되찾아 그 정체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꿈, 그렇죠? 한쪽으로는 비판, 한쪽으로는 희망. 어쩌면 신앙은 이 두 가지 저울입니다. 그 유명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서 저 신학교 때 귀가 닳도록 들었거든요. 한 손에는 성경, 한쪽에는 신문. 그 균형이 있어야 진정한 신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분은 많이 뭐 얘기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한 아주 절실한 비판과 반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과 하나님을 믿고 모험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어쩌면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저울을 맞추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포로기의 절망과 귀환의 희망, 회복의 희망을 동시에 살았던 과거의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 또한 그 가운데서 균형을 잡고 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추를 제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